안녕하세요. 네, 간증을 하러 올라온 김건호 형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두 번째 올라오는데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벌써 영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거듭난 지 이제 8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가 조금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조금 미성숙해 보일지라도 성도님들께서 그 안에 본질을 통해서 제가 느낀 하나님을 성도님들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참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하이퍼 리얼리티라는 그 말을 아마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글쓰기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평문으로 쓴 주제인데요. 장 보드리야르라는 사람이 내놓은 개념인데요. 직역하자면은 하이퍼 리얼리티, 초현실입니다. 제3의 현실이라고도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뭔지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목적 안에 사진을 찍는다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개인 SNS나 블로그에 이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즉 사진이라는 수단이 여행이라는 목적을 제치고 사진이 중심인 사진을 찍기 위한 여행이라는 새로운 그런 목적으로 변질돼서 이렇게 새롭게 재구성된 현실을 이제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참 이 얘기를 왜 꺼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 자리를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제게 최근에 있어서 뭔가 재정적인 결핍이나 삶의 고난 같은 게 딱히 없었고 뭔가 제가 회복되거나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그 시점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시점에서 몇 주간 조금 신앙 서적도 읽어보고 성경책 좀 붙잡고 좀 더 경건한 태도로서 좀 각별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처음으로 한 생각은 제가 군대에 전역할 때 전역 축하 선물로 어떤 친구한테 탕부 하나님이라는 신앙 서적을 받았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 했어요. 벌써 제가 100일 뒤면은 전역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아마 군대 가다 온 이제 형제님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1년이 다 돼가도록 이 책이 책장에만 있길래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뭔가 이 만화책을 펴가지고 사람 가장 많이 나온 페이지 찾기 그런 게임처럼 막 제가 성경책으로 지금 내게 간증의 어떤 거리를 제공하는 말씀 주는 페이지를 막 찾아보는 게임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좀 떠올리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깨달음의 순간을 떠올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봐도 막 엄청 제 기준에서 떠올리는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저녁 후에는 그냥 쉬고 놀고 개강하고 공부하고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또 종강하고 또 계절학기 하고 이런 식으로 바쁘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평범하고 그저 그렇게. 돌아보고 나서 제가 전역하고 삶 돌아봐도 뭔가 이 사이에 사건들을 막 인과적으로 매듭 지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도 뭐가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달았던 그 하이퍼 리얼리티가 생각이 났어요.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은 간다고 이렇게 변질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간증할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노력하는 저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뭔가 간증이 신앙을 제치고 간증을 위한 삶을 살아내려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하이퍼 리얼리티가 있었던 거죠. 원래 신앙이란 그런 삶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간증이라는 것이 나오는 텐데 뭔가 간증을 위한 삶으로 저의 삶이 재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제가 밖에서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닌가, 어찌됐든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스스로 억지로라도 더 성경을 읽어보고 제약을 걸어가지고 저를 어떤 상황을 내모는 그런 것이 인위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다면 정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남아공 단기 선교를 간 또래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애초에 우리나라와 달리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대하게 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곤 했어요. 그럼 그들은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런 곳으로 내몬 것 아닌가? 나 또한 간증이란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위해 스스로 뭔가 단기 선교까지는 아니지만 신앙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통독을 하는 것이 뭔가 살짝 인위적이긴 해도 정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단조롭고 본분 지키기에 바쁜 그런 일상들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강단에서 나눈 내용은 정해지지가 않았었어요. 저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들과 시도가 간증문의 서두조차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어요. 결국에는 저의 그런 노력과 시도 속에 있던 제가 느꼈던 그 인위적임에서 문제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하이퍼 리얼리티 그런 현실에 빠졌던 것은 뭔가 제 딴에 간증다운 이야기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긴다라는 그런 마음과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간증을 마련하기 위한 삶을 신앙적 삶으로 해석한다, 그런 태도에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진정한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간증에 머물렀던 제 시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앞선 남아공 간 친구들은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그 무료한 일상에 변주를 주고자 하는 뜻에 더 나아간 건 맞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정한 목적으로 둔 친구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경험과 관증에 그것이 매몰되어서 그 시선이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뭔가 간증을 중심으로 신앙적 삶을 재편하고자 했던, 재구성하자 했던 그런 것이 문제였던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재구성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인위적임이 느껴졌다는 거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흔히 이제 표현하는 성령님의 그 거리낌, 그것이 곧 인위적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거리낌을 무시한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때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곳간에 채워넣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다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원래는 그치, 내가 새보다 귀하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보다 귀한 나를 더욱더 신경 쓰셔서 나의 의식주 문제 이런 거를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핀트로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핀트가 뭔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새까지도 컨트롤하시고 마음에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에 좀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어떤 주권이신 주권자이시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더욱더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새를 먹이신다, 새가 먹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 가운데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었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뜻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그 모든 뜻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저의 모든 삶의 모든 요소들이 그 어떤 일부만 역사하심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저는 마치 어떤 자극적인 이런 것만 역사하심 아닌가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교회 일과 학업을 열심히 이제 섬기고 다하면서 뭔가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단조로운 삶을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은혜의 때를 오늘 마감치 아니하신 것부터 저와 제 주변 성도님들의 호흡이 오늘도 지켜진 것부터 오늘도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고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들까지 모두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 갑자기 엄청난 시력과 회복 그리고 엄청난 물질적 풍요가 없다 할지라도 제가 묵묵히 평범한 삶을 그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뭔가 간증이라는 그런 기호에 매몰되어서 뭔가 서사성을 띠는 간증하기 좋은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전제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런 전제에서 그분의 섭리는 묵상만 해도 간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인데 저는 간증다운 이야기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기는 경향과 태도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건적으로만 저의 어떤 영적 어떤 센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인식할 만한 것들만 이게 주권에 영향 끼쳤다라고 하는 그냥 센서가 고장난 먼지에 가려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뭔가 문제가 있어야 한다. 기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평범한 삶은 역사하지 않는 삶이다.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은 간증이 될 만한 사건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뭔가 뭔 말을 해도 문제를 과장하거나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기억하거나 평범한 은혜들이 무시가 되거나 항상 드라마를 찾는 그런 영적 감각 그런 것들을 갖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적 센서가 더 무뎌지는 거고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을 시키면서 사실 한 달 전도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하루하루에 매일 일하고 계신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영적인 센서의 먼지들을 닦아내면서 단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저라는 개인에게 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났던 그분의 역사하심을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조차 기존의 제 기준이라는 틀에 갇혀서 먼지에 쌓여 있어서 그런 교만함에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권이었는데도 주권 안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이 장학금이 학교 성적이랑 영어 그리고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 받을 수 있는 점수 지표가 있는데 그거가 높은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저는 학기 초부터 뭔가 선배들, 동기들의 도움 그리고 영어 성적 취득을 통해서 이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뭔가 받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라는 기도로 그 면접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뭔가 제가 지금 감사하게도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 찬양 반주 사역의 통기타 세션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전부터 느끼던 게 이 통기타는 여기 앰프에 연결하는 것보다 전용 앰프가 있어야 좀 더 풍요롭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뭔가 허락하심이 있다면은 하나를 장만을 할까 기대하고 있던 찰나에 이 장학금으로 제가 응하셨다고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린 이 뉴스는 제 삶의 1%의 부분일 뿐이지 이해에 나누지 않은 99%의 삶 부분 또한 하나님의 섭리자 은혜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이러한 뉴스는 뭔가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며 이게 약간 기준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 현실 전체를 비추는 일종의 창인 셈인 거죠. 이 창은 집의 일부지만 창문을 통해서 그 집 안의 전체를 보일 수 있듯이 삶이라는 집 그 안에 모든 주권이 삶에 있기 때문에 그 집 안에 넘치는 그 은혜가 간증이라는 창으로 살살 새는 것을 통해 뭔가 창 속을 보니까 그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조금 실감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청년부에서 욥기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욥기 때 배우면서 세상 만사는 뭔가 사람의 정의관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간다. 어떤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인과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욥처럼 좋은 사람에게 그런 고난이 허락된 것을 보면서 그것은 제 정의관과 하나님의 섭리가 부딪히는 것이고 이럴 때는 결국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그분의 의도와 섭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인과를 제 나름대로 뭔가 따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좀 경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뭔가 이 사건이 이 사건으로 이어져서 이게 결과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경각심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자각금은 뭔가 그 섭리의 방향성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편협한 제 정의관에까지도 부합해서 은혜에 둔감한 저라는 인간조차 뭔가 기도원의 양털을 떠올리면서 하나님만의 개연성에 대해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체계를 이해하고 뭔가 섭리의 원리를 파악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어떤 기준과 경향성을 재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제한된 제 시선에서 제가 장학금을 준비했던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으므로 이어졌다라는 걸 좀 느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분명히 장학금이라는 결과가 있기까지 제게 붙여주신 인간관계들, 그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도움, 조언들, 그리고 많은 일 가운데에서 제한된 시간 속 장학금 받기에 최선의 어학 성적을 허락하신 것들, 그리고 제가 면접을 위해 대비한 질문들이 정확히 다 그대로 나와서 정말 속 편히 대답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 전부, 그것이 실제 그분의 의도하심과 인과가 강력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만이 아시지만 저는 반드시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감히 가져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게 뭔가 선물을 줬을 때를 뭔가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이건 아빠가 내가 이쁜 짓을 해서 준 걸 거야 라고 말을 할지라도 설령 이 아이의 말이 부모의 의도와 살짝 다르게 착각이 되었을지라도 그 선물을 통해 아이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 마음 자체에 부모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제를 나눌 때 종종 언급하는 말씀인데요,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보통 교제할 때 뭔가 배우자를 분별할 때 우리가 외모를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닮아간다는 그런 사실을 비춰볼 때 중심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통 이 말씀을 떠올렸는데,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런 쪽으로 핀트 잡기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좀 더 의지하여서 제가 비록 어린아이처럼 뭔가 이번에 이런 장학금과 거기에 앞서 있었던 제가 살아온 나날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더 압도적 감사를 하게 된 부분이 제한된 시선에서 비춰본 그런 그림이라 할지라도, 제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피시라는 그런 점으로 적용하여 저의 그런 믿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간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정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증할 만한 일을 찾아 삶을 재구성하려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약간 좀 꺼려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기회가 오게 되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구성, 하이퍼 리얼리티에 눈독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영적 센서를 고장내고 본래 목적을 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전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간증은 특별한 사건을 해석하거나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이 여러 인과적인 사건으로 뭔가 묶어져 있는 경우,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이 이것 때문에 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에는 겸손이 필요하며, 만약 그것이 착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 전적인 그 인정 안에서 나온 해석이라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라라는 확신을 끝으로 제게 장학금 받기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한 학기, 1학기 동안의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라는 확신과 그 개연성을 느끼면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총체적으로 감사를 더더욱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연극도 개연성이 기승전결이 있어야 더욱 울리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애써 스스로가 평론가가 되어가지고 감독인 것 마냥 멋대로 기승전결을 스스로 찾아서 부여하면서 말하면 너가 뭔데 이런 소리를 듣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걸쳐 섭리로서 나타난다는 믿음 가운데서는 기승전결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고, 그 스토리가 더 자연스럽게 아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성장할 방향성도 찾아보았는데요, 이번에 영적 센서를 대청소 한번 대차게 해봤지만 언제 다시 가려지고 그 배터리가 닳을지 모릅니다. 저같이 제한되고 아직 영적으로 8살 매기밖에 안 된 그런 아기는, 그런 어리니까 제가 봤을 때 매일의 모든 순간을 뭔가 일기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감하는 그 민감도를 잃지 않기 위해 약간 3가지씩이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 일기라는 거를 실물이든 뭔가 마음속에서라든 적어보면서 뭔가 은혜를 보고, 그리고 또 은혜를 갚을 이 동기, 원동력을 잃지 않고 더 키워나가도록 기도와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